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검을 가지고 사셨나요? 말씀의 검을 소유한 사람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상황과 조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겉옷이라도 팔아 검을 사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모든 선한 행동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당시 세상의 절대 권력과 맞서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숱한 죽음의 위협과 고립 또 절망의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그의 기도가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의 기도 한 구절을 소개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갖가지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시고 넉넉지 않은 삶일지라도 기쁨의 마음으로 참아내게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사 모든 악과 시험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이르러 은혜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선물로 주셔서 죽음 앞에서 놀라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평안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큐티가 마르틴 루터의 기도처럼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머릿속으로 말씀을 이미지화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생각으로 우리 경청하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네, 여러분들은 지금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예,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죠? 예수님, 사도들, 가룟 유다가 데려온 무리들,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들,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는 과정과 또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도 큐티 플러스 정기 모임에서 뽑은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이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기도하셨다. 제자들이 슬픔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다. 가롯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와서는 능청맞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 하였다. 제자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귀를 쳤지만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을 때는 너희들이 어찌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강도를 끌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잡혀가시는 것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삶의 반응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공동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주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이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갑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는 무엇인지 생각하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강하솔이 부릅니다. 기도. 사랑한다면 묻지 않고 그저 하나 주는 거라고 사랑이란 그런 거라 배웠지 세지 않고 그저 고요히 그대 맘을 들여다보는 거라 알아채주는 거라 배웠지 그대에게 안겨주는 이 사랑은 어디서도 빌려올 수 없음에 나 사랑이지 나는 모든 길 되어 그댈 향한 사랑 마르지 않게 나 그대에게 안겨주는 이 사랑은 어디서도 빌려올 수 없음에 나
마르지 않길 그대에게 안겨주는 이 사랑은 어디서도 빌려올 수 없음에 나 사랑이 지나는 모든 길 되어 그댈 향한 사랑 마르지 않길 묵상 그리고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41절, 왜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거리도 달라지고 어떤 목적의 만남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럼 돌 던질 만큼의 거리는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요? 3m에서 5m 정도의 거리일까요? 아니면 10m 정도의 거리일까요? 20m에서 30m 이상의 거리는 아닐 것입니다. 이 거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묵상 질문으로 오늘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면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더 가까이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산이었죠? 바로 변화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실 때는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신데 그 그릇이 안 될 때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기적적인 환상이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큐티 플러스 14회였던 하나님 나라 변화산 스튜디오를 다시 청취하시면 그 내용을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역시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급박할 때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감람산 기도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 기도하는 곳에 제자들이 따라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새로운 곳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소는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정보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 습관을 따랐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다라는 뜻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는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한 숨은 의도도 있었습니다. 오늘 묵상 질문 41절에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 던질 만큼의 거리는 상대방의 표정, 또 감정의 상태, 또 온도의 변화까지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귀를 잘 기울여서 들으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과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망 가운데 회복을 가져다주고 죽어가는 인생을 소생시키는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 또한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치료와 세상적인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기도할 때 회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잠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탄이 잠을 이용한 것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으면서도 그곳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릴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장소에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하며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집중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 이곳에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몸만 있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 있고 몸만 있는 것이 바로 미혹과 유혹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각종 모임에서도 몸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온통 딴 곳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실상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이것을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잠을 잤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중간중간 제자들을 깨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졸면서라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죄책감과 후회 때문에 자기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생각대로 목을 맸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나머지 제자들은 죄책감과 후회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회복되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과 보지 않은 것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했던 예수님과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제자가 칼을 썼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제자들은 현재 이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여기 모여있던 제자들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이 사실은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결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결국 승리하신다.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그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적으로 연행되는 이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은 오직 기도하셨던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53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도 어둠이 득세하고 사탄이 승리하는 듯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셨고 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둠의 권세가 득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가운데에서도 사탄이 판을 치는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때도 있고 사탄의 무리들이 결국 이긴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칼을 빼들고 난리법석을 떨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밀은 때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침묵이 답일 때가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를 아셨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할 때를 아셨습니다. 순종해야 할 때를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아셨던 것입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한 주간 기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이해하고 또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재방송은 주일 오후 7시 30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시와 그림이 부르는 이제 역전되리라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나만의 세계 슬픔에 빠져있지 말고 깨어나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